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각을 살립시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절대 잃어버리거나 묻어져서는 안 될 감각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대한 감각이죠. 말씀에 대한 감각이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때로는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진짜 믿는다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절망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 몸에 대한 감각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몸에 붙은 각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어떤 상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한 몸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한 몸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한 몸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으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그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 아픔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만약 그 고통을 전체가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이 생겼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고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한 몸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늘 상처와 다툼과 분열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교회, 한 몸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미랄교회요, 미랄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감각을 살립시다. 합시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 말씀 요약이었고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변화인가 통치인가입니다. 변화인가 통치인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말씀을 좀 듣다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많이 변화가 되셨나요? 만족하리만큼 많이 변화가 되셔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잘 생활하고 계시나요? 혹 요 근래에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한숨을 쉬면서 나는 아직 멀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기의 욕심, 고집, 교만, 육신적인 생각, 좋지 않은 성품 등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그것들이 사라지고 좀 변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의 모습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어 괴로워하며 회개를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갓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 적어도 3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해온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직분도 있는 분이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을 하면 도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게 만 시간 이상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벽히 살아내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고집, 교만과 육신의 생각, 좋지 않은 성품들을 죽여가며 흐트러짐 없이 말씀대로 살아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고백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예언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앞서 했던 그분의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 답을 주고 있는가?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복음은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선해질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애를 써서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절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고집, 교만과 육신의 생각, 좋지 않은 성품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꿈틀거리고 솟아오르는 것이 우리 모습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 그 이상을 하든 상관없이 늘 우리는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하고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뀐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정상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결론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나름 나에게 좋았던 모습도 있었고 잘했던 모습도 있었고 욕심과 교만, 육신의 생각이 사라질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도 나름 변하고 바뀐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변하고 바뀐 것이 아닙니다. 변하고 바뀐 것이라면 다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변한 것이고 그래야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변화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욕심이 사라지고 고집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육신의 생각과 안 좋은 성품들이 다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또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조폭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간증을 듣곤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완전히 변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다시금 그분이 폭행을 하며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듣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완벽히 변화된 사람이 왜 다시 안 좋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받았던 그 일을 어느 순간에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욕심과 고집, 교만과 육신의 생각, 안 좋은 성품들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육신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 30년 그 이상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까지 그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더 변화하라고, 더 완벽해지라고, 율법적으로 절대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그러다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지면 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맨날 왜 그 모양이냐? 이제 그만 포기해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맞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맞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맞다. 맨날 나는 이 모양이야.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거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변화가 아니라 통치라는 겁니다.
얼만큼 변화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완벽히 변화하려고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봐도 늘 제자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지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 절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완벽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법을 찾죠. 절대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을 찾습니다. 이어지는 8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육신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힘으로 육신을 다스리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변화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습이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참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 맨날 그 모양이냐?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힘으로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통치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그 모습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보았던 말씀인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채우기만 바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일을 힘쓰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변화일까요? 통치일까요? 통치죠. 물론 그들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확 달라졌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의 힘을 통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다시 예전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채우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자신의 소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얼마를 집에다 숨겨놓고 갖다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라고 하면서 이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바로 먹었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치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다스려가면서 나도 다 팔아서 갖다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땠는가? 이제 하나님께 통치받는 일을 그만두죠.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육신의 속성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변화를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통치받는 그 시간만큼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우리 두 손 들고 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육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통치받고 성령에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루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